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들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매, 그리고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11장은 이러한 가운데 나사로가 죽게 되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7가지 표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가 왕의 신하의 아들이 다 죽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살린 그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온전히 말씀으로 치료합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한 표적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이는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표적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자연세계를 지배하시는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자연세계를 다스려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이러한 능력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줬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앞부분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7번째 표적, 이제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아주 표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정말로 가장 위대한 표적을 자신이 직접 보여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통하여 바로 자신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구약이 예언했던 구원자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여러분은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예수가 누구냐 하는 부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통하여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요한을 감동시키고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이제 교훈을 얻어볼까 합니다. 자, 11장 1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거기 나사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쥐의 발을 닦던 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값비싼 향유를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당시에 가장 하찮은 종이 하는 일 중에 하나, 발을 닦아드립니다. 헌신자의 모습, 낮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마리아였다. 또한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버니, 오빠, 그의 오빠였다 말합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예수님에게 그 누이들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누이, 그 두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요.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기 때문이죠.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직접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다. 자,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오빠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옆에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갔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루시되, 예수님이 들었다.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기도를 들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의 목적이 하나님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는,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성부와 성자가 영광을 받으시는 이를 위해서 이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마리아죠,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랬습니다. 사랑하시더니 거기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은, 다시 3절로 가봅니다. 3절 하반절에 이랬습니다. 대신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에게 간구하게 했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는 자기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 예수의 사랑을 받은 그들은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받은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 예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상대방이 느낄 정도로 사랑을 베푸시는 분. 그 사랑의 극치는 자신의 몸을, 양을 위해서 완전히 버렸다는 것입니다. 양을 살리려고. 이것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기도 지금 이 나사로, 그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오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목적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틀을 더 지체하셨다. 여러분, 아니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심한 병이 들었는데 빨리 가셔야 되는데 이틀을 더 유하였다. 그러면서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다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이 10장에서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10장에서 신성 모독죄라고 하면 돌로 치려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목적을 따라 움직입니다. 특별히 이틀을 위했다. 이미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이틀을 위했다. 나중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때에 따라 움직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장 좋은 때를 아시고 유대로 내려가십니다. 자, 그러면서 제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나 아니냐?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유대인들은 보통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 빛이 비치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족하지 않는다는 말은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햇빛을 비추니까. 빛을 비추니까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봅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실족한다는 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밤에 다니면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워서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 문제에 대해서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문제에 대해서도 가장 좋은 때를 알고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지금 말한 예수님께서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 밤에 다니면 실족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큐티 노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앞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8장 1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곧 선한 목자의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믿고 따라갑니다. 그런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어제 우리 말씀 보았습니다. 그들은 멸망하지 않고 주님 손에서,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완전한 보호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우리의 가는 길에 실족하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떠난 불신자의 삶은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 실족함이 없는, 넘어짐이 없는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은 말씀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에 대한 문제를 딱 들으시고 문제 해결의 가장 좋은 때를 위하여 이틀을 더 있다가 움직이시는 이러한 모습,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지만 그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유다에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 11절 말씀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움직이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병들은 사람이 잠들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다, 이것은 그가 죽었다 하는 거예요. 이틀 동안 지체하는 동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오늘 말씀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잔다 하시자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내가 나사로와 함께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줄칩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있는 그곳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제자들을 위해서 기뻐한다고 말해요.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그 이유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거기 주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제자들로 믿게 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믿게 하려고 무엇을 믿게 하느냐? 잔다. 죽었다. 죽은 자를, 예수님이 자는 자를 깨우러 간다고 그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부활신앙을 심어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기를 원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부활신앙, 이것을 심어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기 도마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부활신앙을 심어주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직접 죽으신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신앙을 완전히 심어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왜?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가 부활하시는 것을, 부활한 예수를 직접 만났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 부활신앙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충성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원히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가족 식구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육적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가정의 문제, 자기 오라버니, 오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자신의 문제와 가족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영육 간의 영적인 병, 육적인 병, 물질적인 문제, 취업의 문제, 그리고 결혼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또한 교회 안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우리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는 이 문제의 목적이 두 가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또한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고. 두 번째 목적입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바로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 땅에 있으면서 가장 큰 표적 중에 하나,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을 보여주셔서 부활신앙을 그들에게 심으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주님은 사람의 때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틀이 지나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살았을 때 치유하는 것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러한 더 높은 신앙,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려고.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가장 좋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문제를 통하여서 이러한 역사들이 이루어짐을,
그러므로 문제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본인에게 또한 가족들에게 제자들에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선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 꼭 기억하면서 오늘은 자신과 가족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러한 삶 하나하나 다 맡기면서 오늘 기도해 주는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이 기도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말했다. 그러면 남을 위해서 해준 기도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도 제목을 듣고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해준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을 위한 기도, 남에 대해서 들은 것을 오늘 또한 기도해 주는 이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꼭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 우리 잊지 말고, 이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또 오늘로 깨닫고 그 사랑, 그 은혜 받은 것 우리 남들에게 주자.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그 귀한 몸을 우리를 위해서 버려주셨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는 예수, 아직까지도 사랑하시는 예수, 오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를 잊지 말고 오늘도 여러분을 돌봐주심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문제가 있을 때 즉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지,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내가 못 가면 남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지 주님 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자신과 가족들의 문제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해 주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밀하게 무엇을 가지고 어려워하는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어 있는 부분, 그리고 물질적인 문제, 그리고 취업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 앞길의 문제, 결혼의 문제, 하나님 또한 직장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교회 안에서의 또한 문제,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에게는 그 문제가 선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되며 또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부활의 신앙, 오늘도 우리들이 가진 문제를 통하여서 주여 어떤 선한 목적이 있는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문제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게
역사하심을 꼭 믿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